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게 해 주시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대림의 뜻은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기원이 이 고대 로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에서는 이 황제가 신중의 하나로 여겨졌고 또한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도시로 입성할 때 이 도시의 시민 사람들이 이 황제를 향해서 His Advent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이 오신다, 신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의 신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4주 동안 준비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을 상기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도 오늘 현대교회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분명 성경 자체에는 이 재림에 대한 교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하고 많이 다루어져야 하지만 사실 실상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잘못되게도 이 때와 시기를 계산하면서 많은 오류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 3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휴거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이 계시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했지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이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매우 위축된 입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생겨난 전반적인 영적 무기력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어떤 이 환경에 지나치게 희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내세의 삶에 대해서 잊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이 복된 소망, 우리의 이 복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 일들에서 상기시키고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들이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핍박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 그 미래를 우리들이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이 재림의 교리를 정말 수도 없이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교리를 무너뜨리고 소홀히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성을 냈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이 교리를 지나치게 공격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교리, 이 재림의 교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은 다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우리가 선행하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교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몰아치는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환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환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오죠? 이 재림입니다. 여기에서 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전 15장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회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맞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재림,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재림 교리가 약화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의 교리들과 일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엮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중추인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모두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실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교리들이 다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재림의 교리, 이 재림과 종말론은 함께 모두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사슬인데 사슬이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사슬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재림의 교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소망, 최종적인 소망이고 이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마귀 이 세력들은 이 성경적인 재림의 이 가르침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 종말론의 첫 단추인 이 재림을 가질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게 될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게 되겠죠. 또한 최후의 심판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은 과연 믿게 될까요? 안 믿습니다. 마귀가 그토록 이 재림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림의 교리를 부인하거나 어떤 회의적으로 여기거나 어떤 은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방탕하고 세속적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재림이 없고 최후의 심판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는데 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두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삶, 방탕과 정욕을 따라 행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림의 교리를 전하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교리를 들을 때 반드시 경각심, 저는 경건한 두려움이 반드시 여러분들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서 3장의 전체 논지는 이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논박하고 이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는 매우 거세지고 있었는데 반면에 주님의 재림은 점점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자 이 교회 내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이 견고한 재림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저희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은 자한 법칙의 원리에 따라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변함없을 것이다. 그들은 무신론적이고 회의적으로 이 입장으로 이 재림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거짓 교사의 논증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이 만물은 자연 법칙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돌아가죠.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출발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베드로의 논증의 원천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 이 성경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을 신뢰할 것이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적 또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인본주의적 세속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반성경적으로 가게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초림이 이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 이 주님의 초림도 그 전에 구약시대 사람도 그 초림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초림은 일어났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초림이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재림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이 10절 말씀 보시면 이 핵심 단어인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작정하셨던 온 우주와 지구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주의 날에는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날에 도래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지게 되고 번개가 사방팔방에서 번쩍이게 될 것입니다. 천둥 소리는 울려 퍼지게 되고 동시에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계신 이가 빠른 속도로 이 하늘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수만만의 천사들은 모두 불길에 휩싸였으며 하늘도 온통 불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아 일어나 깨어나 심판을 받으라. 그 말이 들려지는 순간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산과 바다에서 죽었던 모든 무리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엄청난 광경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가 그분 앞에서 심판받게 할 때 그 표정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곳에서 세계사에서 위대한 지성을 자랑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 또한 알렉산더, 나폴레옹,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가려지고 나눠지고 추려지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 설 때 가족, 친구, 재물, 권력과 같은 어떠한 동반자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심판을 받기 앞서서 모든 무리가 양과 염소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와 주님의 왼편에 서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가 명백하게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상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과 또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분리 후에 개개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선포가 심판 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만유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기 위해 우주 전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옛 세상은 불살라지고 열풍로 앞에 밀랍처럼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2절에도 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세상. 근데 그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악으로 정복되어 있고 악으로 손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표현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목을 길게 내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한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말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행성 충돌로 혹시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대전염병으로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떤 환경 파괴, 핵전쟁 이런 것으로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지가 그분께서 끝내십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그래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명백한 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베일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배움는 천사들도 그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그 사실이 가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 성경을 분석해서 재림의 시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려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면 또 자신이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며 그날을 숫자적으로 예언을 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여나 재림의 날을 자신이 알고 있다거나 계시나 환상으로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또한 성령이 임해서 깨달았다거나 꿈을 통해 숫자로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배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안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똑똑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지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셨지 숫자적으로 파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토대가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견해가 아니라 이 성경,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으로 난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의 날이 임하는 형태, 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10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재림의 날이 도둑이 찾아오듯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날을 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한 이 도둑 같은 형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도 표현을 하는데 또한 그 다음 절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이르는 것처럼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통해서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는 있지만 그날을 실질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징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날은 실제로 언제일지 우리가 달력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열처녀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신랑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갑작스러운 신랑의 도래에 열처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됨을 이 문맥을 통해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처녀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처녀까지도 다 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인상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도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극도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서 아마 놀랄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재림하셨다는 사실과 또한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닌 자가 매우 적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당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전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재림의 징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언에 의하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철학자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역사란 점차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진화론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들은 세상이 완전해질 때까지 점차로 진보하고 있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며 이 세상을 낙관주의적으로 소개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낙관주의적인 사상이 세계대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배가 아닙니다. 어떤 맹목적인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한 시간을 도입하셨고 그 시간 밖에 계시지만 그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다루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재림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구실로 삼아서 영적 실천과 종교적 의무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이 고난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에 유익을 주시는데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연대 또한 세계 정치 기구들의 연합도 이 완전한 평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과 체계를 만들었죠. 또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면 사람들이 죄를 덜 짓게 되고 이 세상 완벽한 평화를 이룰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그것은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은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행들, 슬픔들, 고통들, 아픔들은 다 죄로 인해 파생된 것입니다.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류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나갈 세상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가족을 의지한다거나 여러분 그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이 성행하게 되고 불법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들,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결정적인 증언은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예를 주시는데, 첫 번째 예는 노아의 예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태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죄악의 관영함이 극도에 달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 발의가 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아마 생각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은 이 세상은 끔찍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죠, 성경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전염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징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대해서 우리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베드로는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라보라. 그날을 바라보라.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또 바울은 비슷한 어조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 있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모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다.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다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될 분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걸 소망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물론 교회 내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재물, 집, 차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 나라는 곧 올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곧 그분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절하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건함의 보석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합니다. 의로움의 아름다운 옷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선행의 신발을 신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점입니다. 또한 매일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방탕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분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합당한 자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준비입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배웁기 원하는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싶나요? 그럼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뵙고 싶다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뵐 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셨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근데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포르노에 중독될 수 있을까요? 미움과 시기에,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재림 신앙이 있는지,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구가 이 세 번역에서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역이 이 원문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9절 말씀, 이 9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보시면 이 주님의 재림이 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회개,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림을 앞당기는 성경적인 공고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번영하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회심, 또한 열방의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모이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수입니다. 여러분 나팔수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전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재촉하는 성경적인 공고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초월적인 영광을 지니신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신적인 영광, 신적인 위엄, 신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그 위대하신 모습, 그 위대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겼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원함과 바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망. 여러분 그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소망이 뭐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모든 악과 더러움이 추방돼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그 세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선언이 있은 후에 온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움은 추방되어지고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그것은 모두 그림자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 희락, 평안, 소망만 있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날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초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화두교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세계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준비시키게 하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단장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화덕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